네,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중등부가 이제 곧 미션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송하는 그런 의미도 담아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1분 1초가 정말 아쉬울 만큼 그런 소중한 마지막 순간까지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미션 트립을 떠나는 우리 중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힘은 자원이나 인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람선이고요. 두 번째로 군함. 네, 유람선을 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편리한 관광입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된 직원들은 그 일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들에게는 관광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몇몇 관광객들만이 편리한 시설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떠할까요? 아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직원이나 교역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방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의 필요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유람선이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또 한 가지 교회, 어떤 교회가 있었죠?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군함은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작전에 의해 움직이는 군함에 탄 그 군인들은 각자가 맡고 있는 고유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군함에 탄 군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군함과 같다면 어떠할까요?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명령과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편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군함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뛰쳐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을 충성하여 우리 세순 공동체가 군함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군사는 지휘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교회의 어떠한 그냥 프로그램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그냥 보냄으로 할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일부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선교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군함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신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17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무엇했다고 나옵니까?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한 장면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고백했던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뵙고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정말로 매일같이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한데 그 제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먼저 제자들을 섬기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출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철저히 섬기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선교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7절에서 말하는 경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때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명령에 앞서서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인 이유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히 누리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가 선교의 연료인 이유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게 되기 전까지는 열방이여 기뻐하라고 외칠 수 없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그 예배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은 감격으로 기꺼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선교지에서 예배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세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만큼 예배 한 번 한 번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어 예배가 없던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28절과 같은 그런 위대한 명령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먼저 잘 보면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았어도 좋을 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경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과연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예배한다고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7절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쩜 나랑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해놓고 내가 베푸는 기적과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놓고 어떻게 너희가 아직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어? 이 한심한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믿고 맡기겠니?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결국 성령이 임하면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맡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의심이 많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은 때로 굳건한 확신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명령은 누가 그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명령은 바로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심각한 명령이요, 반드시 준행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실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를 모두 다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셨다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가깝게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실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권력이나 무력으로 혹은 금전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세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권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이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권세입니다. 인간과 동떨어진 권세가 아니라 성육신 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분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까지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질문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코 어떠한 수학이나 과학의 공식이나 통계로 설명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수학과 과학과 물리의 그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아이들이 내일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방문을 하고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또 병도 얻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분들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세요? 아세요? 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여러분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 기관이 바로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1952년에 한국전쟁 후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는 수많은 그런 전쟁고아들이 많이 있는 그때에 바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나라의 척박한 상황들, 고아가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국 본부에 요청을 하여 후원을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설립된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때부터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며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2003년에 한국은 마침내 10번째로 다른 나라를 후원하게 되는 컴패션의 후원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컴패션을 통해 수혜를 받는 그 수혜국들의 좋은 모델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컴패션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정말로 그 도움을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컴패션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최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국의 아이들을 굳이 도와야 하냐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쟤네들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듣는 중딩들 데리고 며칠 잠깐 갔다 온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직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셨군요. 예. 자기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졸고 있는 저 강력한 아이들. 네, 쟤네들 데리고 며칠 갔다 온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땅의 영혼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24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실 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 연습시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중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막 차력쇼 이상한 거 하고 막 그 달란트 잔치 해주고 뭐 율동 몇 개 하고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그런 거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렇게 한 게 전부였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서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묻더래요. 선교사님, 저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거 알려주라고 그거 전해주고 싶어서 이 먼 곳까지 오랫동안 쟤네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찾아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보다 이 한마디면은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선교에 참여하는 저 아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면 이곳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발견하기 힘든 자신의 장단점과 자신의 은사와 또 자신의 달란트와 비전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험 못 보고 공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같이 여겨져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해보니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영어 수학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믿으시는 표정이셔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에 갔던 아이들 중에 남학생 한 명이 있는데 걔가 그 전까지는 꿈이 뭐였냐면 아빠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을 그냥 물려받아서 그냥 그렇게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나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그동안 시켜도 하지 않던 공부를 스스로가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지금 22살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삼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삼수생 중에 가장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삼수하는 주제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삼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요. 지 아빠 신앙 걱정을 저한테 이제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기대하거든요. 삼수하고 사수하면 어때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꿈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이번 미션 트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녀석은 중1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여학생인데 친구들을 이렇게 안수를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무교육이라 중학교 자퇴나 퇴학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 그래서 그 중1 때 학교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지내시다가 그러니까 교회도 몇 년 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교적에는 올라와 있는 성도님인데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 교적에는 다 뜨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는 않은 아이들 명단을 싹 정리해서 챙겨보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부모님의 바람은 얘가 집에나 들어와서 잠이라도 집에 자면 좋겠다. 그 정도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교회에 이제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고 그 아시죠? 그런 애들이 의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가 있으니까 제가 잘해주고 챙겨주고 친해지니까 제자훈련까지 이제 나중에 받게 돼. 신앙은 없고요. 그냥 의리로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요. 야, 비전 트립 가자. 캄보디아 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도 나오고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박하고요. 여전히 남자애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막 주일에 막 가끔 빠져요. 그러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안 왔어? 하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하면 그런 애들이 또 쓸데없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쏘리 내가 밤새도록 한잔 하다가 잠깐 자고 내가 교회는 갈라 그랬는데 못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예배 주일 사역 마치고 제 아내랑 같이 만나가지고 해장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인데 이제 캄보디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뭐 집안 형편도 뻔하고 해서 제가 선생님들 부서에서 상의해가지고 그 아이의 전액을 지원해줘가지고 끌고 갔어요. 갔더니 또 그런 애들이 또 군기 잡는 건 또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 좀 말하는 남자애들 물론 그래도 까부는 게 다 잡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서열 정리도 다 되고 가서도 얼마나 사역을 기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검정고시 문제집을 선물해주고 그 검정고시 시험 보는 접수하기 바로 전날 접수하는 날 마지막까지 교육청에 간신히 턱걸이로 접수시키고 그랬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인천공항에서 그 이제 물건 액체류 이런 거 들어있나 검사하는 그 공항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게 정규직은 아니지만 나름 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 2년 이상 하면서 예전에는 뭘 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던 아이가 이제는 뭘 하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비전에 대해서 시야도 많이 열려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자기 방도 못 치우고 자기 먹은 것도 못 치우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인데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오면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정말 얼마를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저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제자로 삼으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제자 사역과 선교 사역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수의 제자들과 보내셨던 것처럼 사역을 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말로 한다면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등부 미션트립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가 동참하는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시제로 따져보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영적으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많은 일꾼들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때로는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때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야말로, 임마누엘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참된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기도로 나았다는, 선교지에서 기도로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먼저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선교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에 이렇게 순종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어떻게 이 한반도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덕분에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였던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고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그는 남김없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고 싶은 그의 바람과 달리 부모님의 강권으로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는 신입생 때부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이 후에는 150명의 신입생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1272명 중에서 무려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에 재학 중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다 포기하고
또 졸업 후 여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를 거절하고 중국 선교를 결심하면서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 후에는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퇴 없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척수 뇌막염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25세에 불과하였고 그토록 원하던 선교지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유품이 미국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책에는 그의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뭐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가 한 일이 뭐냐? 별거 한 거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졸업한 예일대학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라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라는 지역에 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또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하여 오늘날도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수많은 제2의 제3의 보든을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상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명령에 철저히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선교에 헌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든 다른 일을 보내든 그것도 힘들다면 그들을 위해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 공동체가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